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말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진동치 않을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좁은 문 좁은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계신 우리의 영원한 왕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우리로 묵상케 하여 주시고 진동치 않을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 모든 나라들을 다 파하고 우뚝 서게 될 그 나라,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사목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영광, 주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해서 이사야서 말씀은 39장까지 총 66장 중에서 39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한 달 동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개관 숲을 한 번 더 보고서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전형적인 선지자들의 어떤 그 말씀의 그 틀이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 그 중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보통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로 보고 그리고 39장 이후부터 이제 회복의 메시지로 보게 되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회복의 메시지는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오늘 14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앞으로 약 2주 반 정도에 걸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열방들에 대한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들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앞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14장의 말씀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23장에 이르러서 두로와 시돈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변 열방의 심판이 이제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죠. 이 아수르라고 나오는 부분이 이제 내일 본문에 잠깐 등장을 합니다. 이 주변 열방 나라들의 심판을 보시면 그 중에 이제 아수르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느냐? 바로 아수르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맨 먼저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10장에 이미 우리가 지나가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장을 보시면 아수르의 심판으로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게 될 이사야서의 그 시점 기준으로 앞으로 유다의 나라를 멸망시킬 이 바벨론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애굽과 그리고 모압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 가까이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하죠. 이 나라들의 심판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이 이사야서 14장은 그 1절과 2절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이 회복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회복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원수들의 멸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중 설교자들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강호경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자, 우리가 8.15 광복을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맞이했었는데, 광복의 때 일본군의 패망은 곧 조선의 대한제국의 대한민국의 독립이 되는 거죠. 우리의 적의 심판이 바로 곧 그의 멸망과 패망은 곧 우리의 회복과 자유와 우리의 영광이 되는 바로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이사야서 14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바로 이 가장 당시의 신흥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이 후에 다른 주변의 모든 제국들의 심판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며 동시에 믿음 없는 자들에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 된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 가운데 우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멸망하게 될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갖고 있는 그 2장에서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사야서 2장에는 이 유다 민족들의 이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보시면은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느냐? 바로 우상 숭배와 교만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이사야서 몇면에 계속 이 주제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을 왜 심판하시느냐? 그들이 교만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이 이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노래를 불러봐라.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14장을 시편처럼 그리고 노래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의 망한 것에 대한 이 노래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 이 바벨론의 왕이 이제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이 신 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 신흥국이 바벨론 나라도 물론 강했고, 이 훗날 나오게 될 이 신 바벨로니아 제국이 훗날 이제 모든 고대 근동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모든 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과 같고 중국과 같은 그런 초강대국이 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바벨론의 왕의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이 교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바로 오늘 읽은 부분에 있어서의 바로 전문맥, 바로 11절을 보시면 우선 바벨론의 그들의 이 자존심이 우선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파도 그들이 곡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노랫소리, 찬양소리, 그들을 칭찬하는 소리,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모든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을 때 바로 오늘 이 14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 왕은 바로 바벨론 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자존심도 땅에 떨어지고 그들을 칭송하는 칭찬의 소리도 땅에 떨어졌을 때 이 바벨론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그의 자존심과 그의 명성과 명예와 그리고 그의 칭찬이 다 스올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 그에 대한 평판이 다 땅에 떨어지고 스올에,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망해가는 기업들을 보고 망해가는 나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더 빚을 끌어모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합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뒤에 수순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망하겠구나. 필경 망하겠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이사야서 14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벨론 왕이 자기의 자존심과 그리고 자기를 칭송하는 것이 스올에 떨어졌을 때, 자기가 아직 안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돼요. 하지만 이 바벨론 왕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벨론 왕이 지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올에 떨어지는 것이 1차적으로는 그의 자존심과 명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훗날 그가 떨어지게 되는 이 이중적인 패망의 모습이 이 14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나와 있는 독특한 표현들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부분들과 함께 기억하시면서 비교하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 13절, 12절을 보시면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계명성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게 새벽에 뜨는 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뜨는 금성. 금성은 지구에 있어서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세 번째가 지구고, 그리고 금성이 두 번째죠. 지구보다 좀 더 안쪽에 태양 쪽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금성은 하루에 두 번 뜹니다. 저녁 때 뜰 때가 있고 아침에 뜰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저녁 때 뜨는 그 금성의 이름을 게밥바락이라고 하고, 또는 태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새벽에 뜨는 금성, 특히 이 어둠을 밝히는 가운데 최고로 어두운 이 새벽의 시점에 뜨는 이 금성, 이 샛별은 그 어떤 별보다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난 별로 말미암아 이제 새벽 미명이 밝아오게 되고 이제 낮이 밝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성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새벽별이라는 것이
우리 새벽에 아마 새벽기도 오시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은 아마 한 번이라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동쪽 하늘에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별로 뜨든지, 아니면 저녁에 서쪽 하늘에 밝게 뜨는 별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금성이라는 바로 그 이름이 아침에 뜰 때 계명성 또는 명성 또는 샛별,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샛별이라고 불리는, 이 계명성이라고 부르는 이 별은 이 바로 아침에 떠서 새벽에 떠서 가장 밝지만 해가 떠오르고 나면 보이지 않는 그런 별이에요. 실제 밤 가운데서 다른 별들 중에선 제일 밝을지 모르지만 이 대낮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 작은 이 땅의 왕으로서 그가 섬기면서 그가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높다, 더 우세하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디까지 교만해졌습니까? 북극의 지폐 가운데 내가 모이겠다. 이게 뭐냐면, 북극이라는 게 북쪽의 가장 먼 곳, 그곳에 산에 지폐가 있다, 신들의 지폐가 있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신들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이 땅의 왕이지만 이렇게 위대하니 나도 신들의 반열에 무별 위에 나의 자리를 피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원죄의 그 속삭임, 그 사단이 주는 그 달콤한 속삭임,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 교만함으로 그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명성이 수월에 떨어지고 그의 노래가 평판이 수월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바벨론 왕은 끝까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아마 이 구절을 아실 거예요. 루시퍼라는 그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루시퍼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계명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불가타 성경에서 이 루시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그 사단이 떨어진 것 때문에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이 계명성을 사탄이라고 이렇게 그냥 동격으로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천주교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계명성 하면은 이게 사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계명성이 곧 사탄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이 계명성은 바로 바벨론의 왕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명성 자체가 사탄이다라고 하는 해석은 지금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다 머릿속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근데 이 계명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비유를 성경에서, 신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라는 표현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또 별에 대한 예언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에게로부터 나오는 별에 대한 예언을 제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이 별에 대한 이 예언들이 바로 우리 주님에 관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이 우리 주님께서 그럼 새벽별로 비유하신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이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벽을 이끌며 하나님의 광명한 날을 이끌어 오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바벨론의 왕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가 됩니다.
자, 다시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계명성이 결국은 이 교만해진 이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스올까지 그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근데 1차적으로 그의 자존심과 평판이 지옥에 떨어졌고, 두 번째로 바벨론 왕이 지옥에 떨어졌고, 그 후에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은 무엇이 내용이 있습니까? 그와 그의 자손들이 다 멸절될 것이다. 바벨론 나라가 잠깐 그 한 왕조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모든 나라들을 이제는 그 자손들까지도 다 없이 할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후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멸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4장 이 23절까지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은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이 영원히 무적행에 빠지게 될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가 그때 사단과 함께 기뻐하며 세상과 버타여서 함께 심판받을 그 존재로 모든 명성이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던 것들이 다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의 생명이 지옥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단과 함께 영원히 그의 자손들이 함께 그곳에 멸망당할 그런 우리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함께 그 기쁨과 구원과 회복의 날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냐.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유다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의 회복, 그것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계명성과 같이 높아졌던 바벨론 왕, 그 왕에 대한 심판, 그리고 왕과 함께 했던 그 바벨론 자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의 심판, 사단의 자손들에 대한 심판, 사단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 우리가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야 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어려움과 곤고와 환난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 비록 어렵지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땅의 백성들도 쓰러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저들이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우리가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회복을 바라는 주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회복의 날, 그날을 우리가 함께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우리로 하나님의 진동치 않을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아버지 열방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남은 자들 되어서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화려하고 이 땅에 권세 있어 보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결국 멸망할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버지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받지만 오직 주의 백성들 주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